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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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주님, 일상의 생활을 정리하며 수요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생각, 행동, 육체, 삶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로 각자의 위치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의 생활이 교회 사회로 이어지듯 저희들 각자의 삶이 주님을 대하듯 가족을 사랑하며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곳에서 필요한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달란트를 100배 발휘하여 인정받으며 그리하여 전도의 장소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주 작은 일부가 되는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능력을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하시는 김효준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마다 저희들의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누가의 부활 여행 네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죄인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죄인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2022년) 부활절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 끝을 향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주일만 기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온전히 내 안에 심겨질 때 우리는 부활을 통한 기쁨과 소망,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또 직접 눈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 또한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쓰인 책이 아닙니다. 영으로 쓰인 책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도 인간적인 머리로는 절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가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눈으로 보고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확신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여러 부활의 증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고 계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집약된 것, 모든 것이 뭉쳐져 있는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도 예수님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앞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살아날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래의 일들이라 여기면서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이 진짜 일어난
나의 사건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또 돌무덤에 묻어서 장례를 다 치룬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예수님, 떠난 예수님만 경험적으로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잠깐 죽으셨지만 곧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곳에서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나의 옆에서 여전히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아픔과 내가 겪는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시며 또 우리의 회복을 위해 보듬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만 그 주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떠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서 자신들의 앞에 나타나니 그 자체로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영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귀신처럼 예수님이 나타난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의 원문 뜻은 심사숙고, 추론, 생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심사숙고하며 생각하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뻐하는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신념입니다. 신념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여서 깨달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렇게 상상하니까 이제 아예 주님께서 먼저 직접 만져보고 깨닫고 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을 펼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증명해 주심으로 내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마음에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하필 먹을 것을 요청하셨을까요? 영은 먹을 수 없지만 육신은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한 점의 불신마저도 깨끗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의 증명을 더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동참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에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내가 부활한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구워서 드린 그 생선 한 토막을 바로 그 자리에서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육신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많은 사건과 노력으로 직접 증명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과거에 나오는 전설이나 우화처럼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또 부르시고 창조하여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영의 부활이 아닌 완전한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도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부활에 동참하여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진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을 통한 희망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시고 온전한 부활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고 확신함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